페이지 골로새서 4장 7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안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은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허락하신 이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룩한 빛을 밝히셔서 어두움 가운데 주의 말씀 빛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결단하게 하셔서 말씀으로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말씀 가운데 크신 은총을 누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같은 은혜로 가득해 하시고 부족한 종 세우셨으니 성령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선포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담으신 말씀 친히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로새 교회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를 읽어도 도대체 이 교회가 문제가 무엇인가, 어려움이 무엇인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냐면 에바브라가 지금 로마까지 달려가서 갇혀있는, 당장의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찾아갔다라는 바로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목회자인 에바브라,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가 지금 사도 바울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목회자가 성도들 간에 또 목회자와 교회 사이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말씀으로서도 잘 치리가 되지 않는, 이끌어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 간에 큰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름들을 보게 하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었던 그 문제의 원인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막 퍼뜨렸고요. 그 가르침은 유대교하고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넘어간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나눠지겠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겪었던 것인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서로 갈등을 겪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도 아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 같아요. 골로새 교인들은 사람이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한테 실망하면 그냥 교회도 다 별거 없구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갖고 있고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는 거꾸로 골로새 교회에 사람을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그들의 이름으로 문안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일꾼들 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우리가 곳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겨가며 그 믿음으로 서시는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두기고라는 사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리고 그를 특별히 보내는 이유는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우리 사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지금 옥에 갇힌 것이고요. 황제 앞에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정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정을 알게 하면서 기도를 부탁해온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있었습니다, 목적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하셨습니다.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바로 두기고가 오네시모가 지금 보냄을 받아서 골로새 교회에 위로를 전한다.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두기고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요, 디모데만큼 디도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늘 함께 있었고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파송받아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잘 압니다. 두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를 보냈는데 이제 디도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두기고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가야만 하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디모데와 디도를 보내는 것인데 그런 어려운 교회에 두기고도 파송을 했다는 거예요. 디도서 우리가 묵상을 하였지만 그레데 교회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디도를 먼저 보내셨고 또 디도로 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두기고를 준비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기고는 항상 언제 어디로 보냄을 받든지 간에 보냄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어떠한 믿음인가? 100%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사랑을 한아름 가지고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달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같은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달려와 준 두기고로 인하여 위로받는 거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위로받는 거죠.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으니까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인가요? 골로새 교회에선 오네시모를 너무 잘 압니다. 빌레몬의 집에 종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그 교회에서 그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노예로서 섬겼던 사람인데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고 바울 곁에서 섬기는 동역자가 되었고 바울에게 파송을 받아서 지금 오는 것입니다.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잘 알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고 노예인데 내가 그 과거를 아는데 라고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은혜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종이었던 그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바로 그 증거가 오네시모이다 라고 받아들인다면 거기에 또 다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받고 그리고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나를 맡기면 거기에 위로가 있고 은혜의 회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입니다. 이 세 사람을 특별히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은 다 할례파입니다. 골로새 교회 뭐 때문에 어려웠다고요? 유대인들 때문에. 자꾸만 이상한 가르침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고 흔들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또 다수가 아마 헬라인 이방인들이었을 텐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 하면 이제 슬슬 편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유, 불편해. 고집스러워. 아유, 왜 웬만하면 넘어가지. 왜 그렇게 싸우려고 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요. 평안할 땐 그냥 다 넘어가던 것들이 조금만 시험 오면 다 시험거리 되거든요. 그런 마음에 유대인들을 향한 불편함이 있고 불편한 기억들이 있고 상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은 아니야. 유대인들이라고 다 그런 것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된 종들이 있어 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말씀 11절에 보니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리스다고는요. 부름 받자마자 헌신하였고요. 사도 바울이 가는 모든 여정을 함께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로 가는 길 얼마나 힘들었어요.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 마지막 길도 아리스다고가 함께 합니다. 로마까지 가서요. 함께 갇힙니다. 유대인이지만 변화되니까요. 그렇게 모든 사명의 길, 죽음의 길 같은데도 그곳을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마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하죠. 원래 생질이라는 그리스어는 원래 말대로라면 사촌이에요. 아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촌일 수도 있고 조카일 수도 있어요. 마가복음 쓴 사람 우리 잘 알죠. 마가의 다락방, 마가 어머니 집입니다. 그 집이. 이 마가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선교 갈 때요. 바울을 크게 어렵게 하고 상처를 줬던 사람입니다. 도우라고 바나바가 데리고 왔는데 가다가 시작부터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괜찮았는가? 바울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얼마나 힘든 육체적으로 고통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좋은 기억이었겠습니까? 나쁜 기억이었겠습니까? 이런 배반자. 그런 마가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로 그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는 바나바 쫓아가서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에 등장하는가? 베드로 서신서에 등장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를 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로마에서, 바벨론이라고 지칭하는 로마에서 사역을 할 때에 베드로 곁에 아들처럼 베드로와 동역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이 있을 때에도 마가는 그렇게 바울을 섬기고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섬기기를 다 했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레위 사람이거든요. 마가도 당연히 사촌이니까 또 조카니까 레위 사람이죠. 유대인이라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바뀌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 누군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를 할례파라고 합니다. 할례파, 분명하게 골로새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바로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할례파야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면, 변화시키셔서 그를 일꾼 삼으시면 그들도 어떤 모습이었든지 어떤 출신이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변화받고 이렇게 선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가지시자고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 모두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에베소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골로새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에요. 그로 인하여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도시 라오디게아 가서 복음 전해서 교회가 서게 했고요. 히에라볼리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했던 정말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문안한다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로마에.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 때문이잖아요. 에바브라 입장에서는 목회자로 열심히 헌신했는데도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기억이 있을 수 있죠. 아픔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에바브라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12절 후반부에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에바브라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는 항상 애써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는 많이 수고했는데 여전히 수고하는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오늘 에바브라를 12절 처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항상 복음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의사 누가요. 그리고 데마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지금 두 사람 다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골로새서를 쓸 때는 이런 같은 모습이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보니까 마지막에 서로 다른 길을 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주님께서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가? 둘 다 지금 현재는 사명의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라는 것이 현재로 멈추면 안 되고 끝까지 같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두 번째 선교여행부터 함께한 그 순간부터 한 번도 사도 바울을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마는 잘 있다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갑자기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단 말이죠. 여태껏 잘했다가 마지막에 떠난단 말이죠.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껏 잘한 것,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걸로 멈추면 소용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서야 한다. 설령 이제껏 실패가 있었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변화되어 감당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껏 잘해왔다면 끝까지 잘해야 한다. 우리 모두 깨달으시고 이 말씀 속에서 가르치시는 사명자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섬기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문안하는 사람들의 이름 쭉 말씀하신 뒤에요. 두 사람, 문안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눈바입니다. 여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아마도 골로새의 빌레몬과 같이 라오디게아에서
크게 자기 집을 열고 그 교회 그 자리에서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헌신했던 분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에 사회적으로 여자는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섰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함께 은혜를 주고 받으면서 설 수 있는 것, 이것은 눈바라는 한 여인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키포는 누구인가요? 아키포는 빌레몬 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가 청직이었다라고 저희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아키포라는 말 뜻이요, 말을 담당하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마부입니다. 마부. 빌레몬 집이 부자니까 말들이 많았을 텐데 그거 다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도 사실 종입니다. 그런 아키포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렇게 확인합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니까 사실 이 마지막 부분에 빌레몬의 이름이 등장해야 돼요. 그런데 아마도 이 서신을 쓸 때쯤에 빌레몬은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아키포가 교회를 섬기는 귀한 직분을 받아 섬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종이지만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여인이지만 상관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모든 것을 넘어서고 오히려 거꾸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헌신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셔야 합니다. 이렇게 골로새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로 세움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골로새 교회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그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아, 이렇게 서야 하는구나. 이 모습들 중에는 나의 모습도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소개한 여러 사람들 누구하고 같습니까? 또 누구를 닮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고 계십니까? 비춰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마지막에 기록된 이름들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 이렇게 섬길 수 없습니다. 다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변화되기 전에는 가능성 없는 존재예요. 다 똑같습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 제자라고 하면서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마가라는 사람은요, 여전히 성령님 받고 온전히 변화되기 전까지는요,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네시모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매주 예배드렸지만 변화되지 않으면 소용없었습니다.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변화된 모습으로 믿음으로 받은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설 때에 하나님 사용하시는 대로 그 사명 감당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면 이만큼 변화된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나도 이렇게 헌신하길 원해. 나는 이미 이런 모습으로 헌신하고 있어. 이런 확신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서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 만났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집에 가서 거울 보시면 압니다. 때때로 거울 보면 어떻게 이 인간아 안 변하냐 이런 마음도 들지요. 실망스러울 때는. 하지만 참 많이 변했다.
참 많이 바뀌었네. 이전하고는 다르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나만 위해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열심히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열심히 성경 펴들고 살지 않습니까? 이 세상 것 추구하다가 이제는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그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까? 확신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18절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딱 등장시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래 이제 네 차례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거 생각해라.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여기에 이렇게 매여 있겠냐. 변화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러고 살고 있겠냐. 그런데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순간도 이 고백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앞에요 죽음 같은 길 그가 전도 여행한 모든 거리를 계산하면요 미국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3번 왕복하고 절반을 더 간 거리입니다. 그 길을 배 타고 걷고 복음 전하겠다고 평생 살아낸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켰고 이렇게 살아내게 하셨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새 사람 있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영원한 나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세요. 너무나 상처받아서 상담했던 내용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담 끝나는데 이런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고 목사님 믿으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 스스로 안 바뀝니다. 사람이 사람 못 바꿉니다. 저도 그 사람 못 바꿉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모두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면 함께 그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요. 함께로 번역된 단어가 14번 나옵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 갇히고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우리 그렇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라고 부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를 함께 나눴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교회, 하나님 아는 지식에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견디고 오래 찾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노라. 아멘. 저는 2년 가까이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를 섬기며 이 모든 목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보내주신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와 에바브라와 누가와 눈바와 아키포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과 함께 목회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된 주님의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주실 거라고 기다립니다. 함께 주님의 뜻 안에 부름받았으니까 함께 같은 믿음으로 서서 함께 주님의 나라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